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다 끝내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 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 줄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형식적인 말인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 그렇게 느낌이 와요. 그렇죠? 이분은 꼭 기도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 그러면서 지난달에 그러니까 2월이죠. 2월에 소천했던 그 전도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던. 그분은 특별히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많이 기도해 주셨고 후원해 하시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기 오시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분은 정말 기도해 주셨을 것이다.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또 한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세가 90 정도 되신 분인데 한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하던 때 이 권사님은 저를 이렇게 항상 볼 때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눈을 막 쳐다보면서 손을 꼭 쥐면서 사랑합니다. 꼭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꼭 뒤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 마음이 참 가깝게 다가왔어요. 근데 이 생각을 하면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아, 그 권사님은 한번 내가 전화를 해드려야지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90 정도가 넘으셨는데 지금 살아 계실지. 예.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고 참 힘이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데도 이렇게 힘과 위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 한 부분을 읽었어요. 17장의 한 부분. 사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들어가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온전하게 전문으로 수록된 것은 이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겠지만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제자들이 겪을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또한 이 기도는 장차 온 세상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20절을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미래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 17장 전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17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게 주셨다고 그래요. 내게 주신 것.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누구? 예수를 믿는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내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내 것.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 자녀들 있죠? 자녀들 얼굴 떠올려 보세요. 우리 자녀들 얼굴 떠올려 보면은 우리 자녀, 특히 또 요즘 손주를 보신 분, 손주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유 내 새끼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큰아들 나이가 이제 다 어른이 됐죠. 둘째 아들도. 그게 떠오르면 아유 저 내 새끼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어떤 때는 자녀들만도 아니죠. 또 자녀들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요 서로를 내 새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내 새끼 하면요 끝난 거예요. 그냥 한없이 소중한 거예요. 뭐 걔가 무슨 짓을 했건 내 새끼인데 뭐 얼마나 소중하다는 표현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에게 우리는 자기 것, 내 새끼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이 내 새끼. 여러분을 보고 오늘 아침에 내 새끼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3가지 기도를 하셨어요. 17장 전체를 보면은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 기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지 않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세상에. 힘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들 기쁨을 잃지 말아라. 그거를 기도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15절을 보면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이 횡행하여 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뭐를 기도했죠?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하나됨, 우리가 하나됨은 제자들만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해안이 느껴졌어요. 오늘날 21세기잖아요. 이 21세기 세상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셨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21절을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 되는 위해서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 되는 방법을.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은 스스로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17장 7절을 보면은, 1절을 보면, 17장 1절을 보면은 아들을, 제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바로 영광 자체였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저 예수 믿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가장 깊은 그 의미,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무엇이 죽었나요?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옛 사람이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born again 됐다. 새롭게 새 인류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의 세계로 이끄는 거예요. 십자가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를 우리 믿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22절을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그들 안에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정말 경험한 사람,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야. 저건 십자가 이야기할 때마다 영 가까이 오지 않고 저건 다른 사람 이야기야, 예수님의 이야기야.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된 사람은, 그게 십자가가 나의 이야기가 된 사람은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지키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처음 바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로 다 소멸시켰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 찬양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박타미 집사님 기도할 때 둘로 하나 되게 한다, 하나 되게 한다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고, 유대인과 이방인 같이 상종하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개라고 그랬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양반과 상놈, 어디 상놈이 양반이 자리에 같이 앉을 수 있습니까? 주인과 종이 하나 될 수 없었는데 모두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 개화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 주시면서 다시 또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전북 김제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금산교회 지금도 있어요. 금산교회 양반 조덕삼과 이작이란 그 집 마부가 같은 교회를 섬겼어요. 그 그 마부라고 하죠. 마부 이작은 조덕삼 집의 종이에요. 노비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장로 피택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부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돼요. 교인들을 통해서. 노비가 장로가 되었고 주인이 장로가 되지 못한 것이죠. 조덕삼은 이자익에 비해서 나이도 12살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막 술렁거리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교인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조덕삼의 소장농들이에요. 그런데 조덕삼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작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과에 순종하며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시 금산교회는 목사가 없어서 장로가 설교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장로가 된 노비 이자익이 설교를 하고 주인인 조덕삼이 설교를 들어요. 교회에 와서.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집에 와서는 또 마부로 살고. 그 후에 조덕삼은 금산교회의 제2대 장로가 돼요. 초대 장로는 누구죠? 이자익이고 2대 장로는 조덕삼입니다. 조덕삼 장로는요, 이자익 장로를 어떻게 하냐면요, 평양신학교로 신학 공부를 보내요. 이자익은 목사가 돼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조덕삼 장로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자익 목사를 다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양반과 상놈이라는 차별이 존재했던 사회에서 교회가 그 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십자가로 소멸시킨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분열되고 갈등과 반목으로 치닫고 있어요.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지금 쪼개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보면은,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미국이나 뭐 한국, 아니 온 세계가 분열의 몸살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열의 배후에 누가 있나요?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 마귀의 주특기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요 누구든지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쪼개려고 그래요. 나누게 지으려고, 패거리를 만들게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마귀의 주특기는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스스로 분별해 보셔야 돼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상태인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미워하며 싸우고 분열시키는 마귀의 역사 안에 있는지, 아니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지를 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우리 고백합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나도 고백해요. 그러면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지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죽었는데, 내 내자가 죽었는데,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모든 그런 것들이, 죄된 것들이 죽었는데 누구를 미워하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나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파고 들어가 봅시다.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교회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뒷담화하죠. 말씀 듣고 나서 말씀은 저버리러 가고 3, 4, 5, 5에서 뒷담화를 해요. 수근수근하고 내 안에 뿌리 깊은 상처들이 계속 뛰어나와요. 쓴뿌리들이, 열등감, 예수 받았던 모든 것들이 그런 자리에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죄책감, 열등감과 죄책감과 이런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거절감. 상처가 깊이 뿌리 잡혀가지고 그 받았던 것들이 그런 자리에서 수근수근하고 뒷담화하고 그런 데서 그 상처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열등감으로 나오고 죄책감으로 나오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이런 모든 죄, 뿌리 깊은 상처까지도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가 찬양했듯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다음 달이면 2년이에요. 벌써 2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약기마에 YBC 온누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부족하지만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개척 원년 작년에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외부의 공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공격이 있었어요. 제가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부에서 공격할 것입니다. 내부에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마귀의 공격 대상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작다고요? 분열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면요,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척교회의 생존율은 25%예요. 요즘 개척교회 5교회가 만들어지면 4교회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 교회만 살아남아요. 개척교회의 생존율이 25%라는 걸 여러분, 통계가 그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대부분 내부의 분열. 내부의 분열. 교인 간에 반목과 불화. 5명이 모이는 교회도 쪼개져요. 3명이 모이는 교회도 쪼개져요. 내부에서 교인 간에 패거리를 만들고 반목하고 불화하고 또 목회자와 교인 간의 불신. 이게 가장 분열의 원인이에요.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인테리어를 하는 순간부터 망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개척교회는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순간부터 망하기 시작한다. 그거 가지고 그거하고 또 싸우니까.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우리는 하나지.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성도와 대화를 할 때, 목회자와 성도 간에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묶어주신 사람들인데 내가 용서해야지. 우리는 하나지. 그런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 하나됨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뚜렷한 증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향해서 뒷담화하고 수근수근하고 자기 상처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얘기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오지 않아요. 내가 왜 저런 교회를 다녀?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21절을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우린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예수님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리는 증거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에 나를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복음 전도는요, 하나됨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되면요, 복음 전도는 이 악기마에서 저절로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증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그 건강함의 비결은요, 하나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너희들 하나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2년 전에 이곳에서 만들어질 때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주보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우리가 늘 공동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 고백을 하는 그런 교회들에서 우리는 그런 고백과 함께 이런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하는 것을 정말 이제 이 2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것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죄인이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심하고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하며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우리는 그 첫 번째 영혼이 나임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생각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 갑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세대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힘쓰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 될 때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에 나올 때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바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저는 목회를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깨달았는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항상 옳고 그름만 따져서는 안 된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먼저 옳고 그름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 어떻게 되든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나가 될 때 교회는 분열됩니다. 자기들끼리 하나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면요, 교회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부부가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